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1994년 6월 30일 목요일에 정천시민교회를 통해서 남부시민교회가 이제 개천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없이 그렇게 제가 자가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렇게 하다가 개척교회 목사가 자가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좀 뭔가 어색해서 자가용을 팔고 96년에 이제 중국 그레이스 공원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또 2002년 8월에 프레지어 12인승 새 차를 구입했고 그러다가 2000년 5월에 당시 이인규 집사님이 스타렉스 12인승을 건물에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새 차를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에 스타렉스 새 차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성도들을 태우고 열심히 제 사명을 잘 감당하던 우리 스타렉스 차량이 수요일날 딱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제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조용히 폐차장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교회 마당에 묵묵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은퇴하고 또 주님 부르시면 평안의 천국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의 가정은 첫째로 예수 믿고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셋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둘째와 셋째는 생략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략하면 믿으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내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걸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생활에서 그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믿어서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간 것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되겠죠. 바울서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많았고 심지어 은사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 서신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베베 집사를 통해서 전하게 해줘서 구원의 과정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신을 쓰게 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아할 줄 알았지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웬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알지 못했고 너무나 못된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보다 자신만만했고 의롭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냥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보고 미워했던 예수, 죽은 것으로 끝난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할 말이 없었죠.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용납해 주셨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내 그릇이야. 내 그릇이야. 나의 도구야. 나의 일꾼이야.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죠. 물론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제 나와 친하게 지내자.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내 배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지난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죠? 깊은 곳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배를 아는 사람들, 고기를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고기들은 밤에는 깊은 데로 내려가지만 아침이 되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나 그러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배를 하는 사람은, 고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나 잘 알았을 베드로는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때 한 말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막 다른 사람도 불러오고 그래서 막 그물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까? 그리고 배 안에 그렇게 많이 잡은 그 고기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니까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서는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인간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참된 복입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는 즐기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부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런 사람들, 그것은 사실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 복된 삶. 그게 바로 화평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좋고 찬송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고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신자는 그렇다고요. 신앙생활 우리가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무섭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친근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곧 그것을 극복하게 되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더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짊어지지 않은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 2절에서 하나님 안에 살 때 누리는 복을 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은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 서로 간에 불편하고 화평하지 못하다면 빨리 그것이 정리되어지고 곧 화평한 관계로 더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노력이 필요하죠. 구원, 의롭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아까 말씀을 봤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 영광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이미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즐거워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죠.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서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환난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분은 로마서 5장 말씀 읽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잠깐 거기까지 족합니다. 거기까지 족해요. 그 다음은 말하지 마세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런 희망적인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지,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고난이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로 당시 로마 교인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왜 화평, 영광, 즐거워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환난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2절과 3절 사이에 생략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쓰는 이 편지를 이제 읽을 때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미리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런 질문할 걸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뿐 아니라 물론이지요. 그뿐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왜냐하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란 말 그냥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온몸이 부스러지고 짜내듯이 애로부터 억압이나 괴로움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 그보다 못한 모든 어려움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사람이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도 나름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일하고 힘들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일을 해내니까 힘들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특별히 자식 때문에,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고 지친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 생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어쩌면 목사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29년 교회 생활을 겪어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죽으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화제와 경면은 말할 것도 없었고, 한국에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전에 예상치 못한 사건도 있었고, 이사나 결혼이나 별세 등으로 사랑하는 성들과 헤어자는 이별의 아픔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암으로 여러 차례 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고요. 시편 130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기쁜 것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깊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악한 상대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지금 박해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 견디라는 격려, 권고의 말씀인데 환난 자체를 즐거우면서 견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더 나갔어요. 어떤 시험이나 고난에도 그 신실한 목표와 신앙과 경건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는데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지치고 힘들면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성경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을 보면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공동체 안에 같이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못 때도 있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는 자기를 몰라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부모는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어쩔 바를 몰라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능력 있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인내를 이루면 뭐가 있습니까? 연단은 검증되는 거, 입증되는 거, 인정받을 자질,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용광로에서 찌꺼기가 제거된 순금이 되는 거. 그래서 순금으로 검증돼서 인증받는 거.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 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언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정말 참아, 좀 견뎌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 고문. 정말 잘 참아. 희망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냥 안 될 거 알면서도 그냥 해보는 말. 고문이에요, 고문. 이건 희망.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바울은 희망 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망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그걸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소망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8절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계속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힘드시죠? 때로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 광풍이 불어와서 여러분들 힘드셨고, 우리 장로님 코로나 때문에 몸에 붙었는데 일은 또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또 더 힘들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다 압니다. 우리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이걸.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 바로 이 말씀 때문일까요? 이 말씀을 참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뜻일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면 참다 보면 소망이 생길 거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환난을 참고 견딘 결과가 소망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로마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뭐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랬다. 소망이 끝나버린 그 소망을 넘어서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놀랍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소망을 가지시는 조건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믿지 못하고 실망, 웃기도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남부시민교회가 망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고 연이어 경매되고 전세금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3절에 언급한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29년 지내온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더 좋은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망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지옥이 있을 때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 이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시련과 힘든 일을 지친 가운데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으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드려주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돌봐주시고 크시는 정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